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방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10살짜리 소년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꾼 꿈은 지금 천국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옆에는 아빠, 엄마, 형, 누나도 함께 서 있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을 가지고 나와 이름을 부릅니다. 천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네 대답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막 나가려는데 이 어린 꼬마가 손을 잡고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좋겠어. 이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함께 들어갈 수 없어.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천사가 부를 거야. 엄마도 누나도 다 들어갑니다. 초조합니다. 드디어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이 부를 때 이 꼬마는 너무 신나서 크게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자던 식구들이 다 자면서 깨어났습니다. 이 어린이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고 큰 보좌 앞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정해진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임종할 때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맞아야 될 심판이라면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여기 맡기셨으니 보면 심판을 다 자기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지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사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하여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많은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위책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인생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았던 삶이 기록된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것에 의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에스겔 33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하시니라.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그의 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걱정이 있겠지요. 이미 기록된 허물과 죄를 지울 방법은 없습니까?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주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울 수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의 기록된 죄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요.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벽에 낙서가 가득한데 페인트로 완전히 지우면 낙서가 없어지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멘. 지워버리시고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죄 지은 것 회개할 때 도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할 때 깨끗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에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다른 책이 한 권 놓여 있다고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12절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예수님 앞에 펴 있습니다. 그 책은 한 권입니다.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 그 책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비장한 기도지요. 아멘. 주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다윗도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장 28절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바울도 자기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공항에 나가면 많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공항에 나갔다고 아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그 비행기 탑승 명단에, 승객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 그래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 경기합니다. 그런데 선수라고 모두 경기에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시합 전에 조직위원회 선수 명단 엔트리가 제출됐는데 그 엔트리 안에 선수 명단 안에 이름이 있어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엔트리의 명단에 없으면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유명한 명성이 알려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 선행이나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종종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의 정답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멘.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결국 내가 믿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많이 안다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멘.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믿는 자인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믿음은 확증하고 또한 여기 보면 확증하고 시험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확증하라고요?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데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분명히 알아요.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70인이나가 전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주님 말씀했잖아요. 무슨 큰 역사와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가장 기쁜 일이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힘써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돕고 기억해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마 생명책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동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사랑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흘렸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나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모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노아의 이름이 그 책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중히 여김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명예나 이름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명예는 떨어져도 내 이름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어찌 이방인이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성공이나 출세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더 소원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베일에 감추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내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친구들, 친척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놓고 하시고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 없도록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들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